반갑습니다. 1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부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은 감사절 예배,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무엇보다 365 늘 감사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예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본문은 예수께서 행하신 가버나움에서의 또 다른 치유 사건을 소개합니다. 산상 설교 이후로는 세 번째 이적이지요. 특이하게도 본문 치유 사건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환자의 손을 만지는 것으로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문둥병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에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 곧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치료 사건이 우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들을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을 품으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증거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안드레와 필립과 함께 벳세다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장가를 들면서 처갓집에 들어와 살았던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교부들의 문헌에 베드로의 자녀들에 관한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백부장의 하인처럼 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고열은, 열병은 이스라엘과 같은 열대 지역에서 특히 매우 위험한 증상이지요. 다른 치유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병자 자신이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그 반응으로서 예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직 예수께서 그냥 고쳐주셨고 나은 여인은 예수님을 수종들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지신 것은 문둥병자의 치유 예소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고 크신 능력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것은 그녀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며,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감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16절의 요약적인 내용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언급한 세 병자의 치유 외에도 예수께서는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것은 대표적인 예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모든 병자를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17절,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이를 위하여 마태는 17절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치유도 넓은 의미에서 메시아의 궁극적 목표인 대속, 즉 구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속하는 것이지요. 결국 마태가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지금까지 언급된 세 환자의 치유라는 좁은 안목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환자를 치유하신 것은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치유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병 낫는 것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즉 치유의 핵심은 사건 그 자체보다, 병 나음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입증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고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궁극의 적은 질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기에 온갖 질병과 고통과 싸움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죄라는 적을 물리쳐 이기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은 훨씬 더 위대한 치유, 훨씬 더 근원적인 치유, 즉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치유의 상징입니다. 표징이 됩니다. 또한 모든 고통과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사랑하고자 애쓰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식사를 대접한 것과 같이 주님을 먼저 그 무엇보다 섬기십시다. 365 늘 감사하십시다. 내일 감사절의 예배를 이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로 지금 그 나라를 기쁨으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